자, 2장 누가 여기에 관련이 있는가? 가르침과 배움에 모두 함께 참여하기. 자, 이 토마스 그룸의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이 책의 2장을 오늘 함께 공부할 텐데요. 2장에서의 주제는 신앙 교육의 관련자, 신앙 교육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토마스 그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토마스 그룸만의 얘기가 아니라 토마스 그룸 이 학자가 교회 문헌과 전통을 통틀어 보면서 이 하나의 답에 다다른 거죠. 신앙 교육에 관련된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리교사, 성당, 신부님, 수녀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쓱 빠지지 않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의 관련자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저자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이 안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인간, 특히 신앙 교육과 연관된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과연 인간이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보면 좀 철학적이고 깊은 인간학적인 질문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자 입장은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도 수용자의 방식이다. 아주 수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건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기다리는 게 뭐고, 갖고 있는 체험이 뭐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수용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이란, 특히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질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하나의 한 과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는 아직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고 화상신학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은총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교의신학 과목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많이 좀 종합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글은 그것을 좀 종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두 번째는 어떤 관계적인 차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찰을 하는데 이건 바로 이 신학적 인간학에서부터 신앙 교육의 내용, 목적,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신학적인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 저번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 하느님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고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교육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개인이죠. 개인을 이야기할 때 이 그룹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다 담겨 있을 수는 없지만 참고로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성경에 나타난 인간 이해를 문헌으로 낸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근거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나중에 혹시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예외로 하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느님이 지니신 지성과 관계성과 창조하시는 능력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몸을 지닌 존재, 바로 유한한 존재이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하느님의 숨결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하느님께 그 생명의 기원을 두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창조물에 관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까지도 창세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을 보살피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 3장에서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죄의 현실,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가 3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의 구원을 또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그게 원조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것의 핵심은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좀 다른 노선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은총론 시간에 이걸 배웠죠. 근데 이 서방에서도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의 역사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어떤 차이인가? 개신교는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이지만 가톨릭은 물론 원조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의 모상을 간직한 인간은 위대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인간학에서 크게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본래적인 선함,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적인 선함이 있고 그 다음에 원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물려받은 손상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선물로 주어진 은총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잘 균형 잡혀져야 한다.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로 인간의 관계적 특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관계적인 특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관계적인 특성,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느님과 그리고 모든 창조물,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고 그 관계로 초대되고 있다. 이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 이해가 과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인간 이해와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가? 완전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 찰스 테일러라는 어떤 종교학자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시한 어떤 완충적 자아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완충적 자아라는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간의 인간됨을 온전히 실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끌어안으면서도 훨씬 더 깊은 인간 이해로 성경의 인간학은 이 시대 사람들까지도 초대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신학적인 인간학을 신앙 교육에 적용시키려 한다는 그런 시도였죠. 굉장히 흥미롭죠. 그냥 신학적 인간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7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은 그 영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그 특성을 잘 고려하는 그런 교육학으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 바로 하느님과 일치하려는 내적인 열망을, 갈망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갈망을 예, 키워서 양육시켜서 결국엔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께 응답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특성을 감안한 교육이다. 특히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은 그런 것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존재인데 그걸 많이 잊고 있죠. 그걸 일깨우는 신앙 교육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갈망, 사람 안에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앙의 영적 지혜와 접촉시키고 그래서 이 신앙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빛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통해서 영혼을 돌보는 그런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 인간학에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다. 두 번째는 성경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되 성경과 성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비전이 분명히 있다. 이걸 그냥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지 바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매력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교육의 목적은 바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원리로 하는 제자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이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또 도전해 볼 만한 좋은 가치 있는 것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성과 가치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 그리고 그것을 방식에도 신앙 교육의 방식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성과 가치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 인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의식하도록 하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너는 공동체적인 존재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자비 가득한 하느님으로서 그분을 알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사는지를 그런 감사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치는 것도 신앙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사와 제자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하느님의 영광 안에 충만히 살 수 있는 비전인데 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런 신적인 잠재력을 지닌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을 성장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신적인 잠재력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신앙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죠. 7가지로. 자, 이런 적용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누가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답은 모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기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거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 역시도 일생에 일생에 거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의 대상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자,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원천, 내가 세례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그 정체성의 원천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거룩함 쪽으로 성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그 원천이 바로 세례 성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보편 사대직과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평신도 사도직 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지속적인 신앙교육, 전생에 걸친 신앙교육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예로 사춘기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인습적인 신앙, 유아기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의 압박, 어떤 개인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어떤 상대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압박 속에서 신앙이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어떤 생각들, 이런 어떤 압박 속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 신앙 교육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현주소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제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환멸, 또 지도자들의 문제, 아유 승질이 지금 그러신 신부님과 수녀님, 예,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혹은 또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시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 신앙에 저해되는 요소들이기도 하지만 신앙 교육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 인생에 걸쳐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만 잘 이루어져도 정말로 냉담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중에서 이제 특히 전례와 미사가 지닌 중요성을 언급하는 거죠. 하느님을 경배하는 방식, 그리고 또 말씀과 성사, 공동체와 전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역시도 신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 신앙 교육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신앙 교육은 누가 하는가? 이건 역시도 모든 사람이다라고 너무 이제 너무 쉽게 퉁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뭐냐면 신앙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까? 우리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례로 화상신학원 분들만 해도 같이 식사하러 갔을 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원장 신부님 뒷담화 할 수도 있고 안 하냐? 안 하네? 네. 아니면 뭐 어떤 신부님, 어떤 뭐 교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신앙인들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어디에서 일상적인 담화 안에서 대화 안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막 배운 어떤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공손하게 저처럼 농담입니다. 다 지우세요. 온유하고 공손하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다. 또한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는 신앙 교육 담당자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적합한 교리교사 준비, 적합한 교육 과정과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 박해 시대 때만 봐도 그 주교님과 신부님들께서 박해 시대 교우촌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 회장님들의 교리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화상신학원 분들은 그래도 그런 어떤 양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신앙교육, 양성 전혀 이렇게 거의 못 받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미사 전례, 또 기도 생활, 또 뭐 신문이나 아니면 영성서적, 또 텔레비전, 평화방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밖에는 안 되는데 그건 역시도 단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를 케어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책임의식을 좀 느끼게 되는 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 뭐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지난 교육에서 공동체 전체가 책임이 있다. 교류교사만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 전체, 본당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상임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예, 신앙교육에 책임이 있다.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리고 신앙교육이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맞죠? 매번 느끼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신앙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또 전해야 할지 정말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느끼죠. 또 신학적 인간학에서 이런 신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한 것. 야, 우리 교회 분명히 이 세계가 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어떤 가르침,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잘 몰랐고 여기서부터 영감을 얻지도 못했다. 이게 굉장히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발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 시대, 대부분의 냉담자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세속화 시대의 어떤 희생양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은연중에 있었던 유아기적인 신앙, 이 안에 이걸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효과적인 신앙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신학적 인간학을 토마스 그룸 이분께서 간단하게 개진하셨는데 이거는 그분의 어떤 정리인 것이고요. 뭐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들만의 신학적 인간학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것이다. 너무 막연하죠. 이 이야기를 내가 실제로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현실성 있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 거죠.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숙제인 거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먹힐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새롭게 설명하고 표현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 교육에 필요한 어떤 방향을 영감 얻는 것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숙제다라는 거죠. 7가지 토마스 구름이 얘기한 7가지는 토마스 구름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저는 122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보는데 신앙 교육의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하는데 이분 말씀은 신앙을 이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치 신앙 교육의 대상이 청소년들, 청년들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신앙 교육의 패러다임은 성인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우리 한국 교회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사점이 있다. 뭐냐? 지금 우리가 주일 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주일 학교.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시대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지금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학교 보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학교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만 얼추. 그리고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 맡겨.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신앙교육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좀 어떤 개념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내기 전에 학교에 돌아와서도 분명히 신앙 교육을 하겠죠. 알게 모르게.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이 변할 필요가 있다. 뭐냐?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리 교사들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에 가기 전에 또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부모님들에게 이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신앙 교육이 그리고 또한 성인들에게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인들에게 신앙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학교라는 말을 써서 마치 성인은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더 이상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학교라는 말을 좀 바꿔서 예,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교육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교육의 책임자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시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신앙 교육의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년 교육 교육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아닌 전신자의 교리 교육의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성장시키는 교육학 굉장히 흥미롭죠. 좀 자꾸만 인간을 부정적인 것만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인간이 어떤 덜 떨어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성장시켜야 되는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잠재력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인간의 어떤 원의와 바람을 끊임없이 이렇게 좀 일깨워주는 그런 조형 교육학은 분명히 있죠. 인간 안에 있는 분명히 좋은 탤런트가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만 머무르면 펠라지우스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우구스티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본성적으로 에, 낙관적이지 못하다. 늘 한계와 나약함, 죄에 기울기 쉽고 탐욕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잠재력, 긍정성을 함께 통합시키는 인간학이 우리들에게 요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그러한 놀라운 잠재력과 하느님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 모상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한계와 나약함을 지니고 있다. 나의 자유는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놀라운 자유지만 또한 완전히 죄 안에서 속박될 수 있는 한계지어진 자유라는 걸 함께 통합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학이 우리들에게 또 인간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들만의 신학적 인간학을 위해서 토마스 구름이 신학적 인간학을 위해서 어디에 참조했습니까? 성경을 참조했죠. 특히 저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참조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 앞에서 세상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행적 그걸 다시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특히 실제의 삶 안에서 성 전례와 성사 그리고 삶 안에서 나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나를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만나셨을 때 나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이 그 안에 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 교육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스도교 신학적인 인간학에 근거한 신앙 교육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